드디어 마지막 날이 도래에서, 도래가 참 큰 용어네요. 도래에서 상당히 목사님 기쁩니다. 처음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또 사람들이라 왜 부흥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필요 없는 교회라는 감동을 진짜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공개적으로 물으셔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 아멘 하셔야지. 안 하면 어떡해요? 아멘 하셔야지. 이렇게 묻는 내가 정말 바보지. 여기서 아니요 이러면 누가 계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자, 오늘은 너는 사울과냐 다윗과냐,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임성근 목사, 너는 오늘날 다윗과냐 사울과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질문하신다면 나는 담대하게 바울과입니다. 한평 농업고등학교 축산과입니다. 이러듯이 나는 바울과입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단점이. 그러나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거의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약점을, 단점을 보지 못하는 그 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혹은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여,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울과 다윗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동한 시대의 왕으로서, 똑같은 왕으로서 세움을 입어서 사울은 폭군이 되고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른 두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 속할까? 내가 줄을 선다면 다윗 줄에 설 수 있을까? 사울 줄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이들의 삶의 내용을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의 뜻,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데 이름만 그랬지 하나님 구한 모습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성도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세움받았어요. 내가 좀 적어왔어요. BC 기원전이죠. BC 1030년에서 1010년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7년 동안 초대 왕.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키가 크고 꽃미남이었어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나갔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예선됐다 그러니까 행구대에 물건대에 20가지 안 나왔어. 숨바꼭질. 나 20가지, 나 같은 내가 왕 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변했지요.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또 군대 조직도 완비했어요. 나라의 기틀로 잡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도 했어요, 국가적으로. 자, 다음.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뭔 줄 아세요? 사랑받다, 총애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윗도 역시 사무엘에 의하여 선별되고 왕으로 예선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그래 몇 년이요?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약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 2세 아들입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미갈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하나님 말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왕성케 했습니다. 그런 음악가입니다. 수금도 탈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준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뭐 사울과 다윗 거의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첫째, 비교 첫째입니다. 누구와 누구 비교? 사울과 다윗의 비교. 첫째,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내 영광이나 자리나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출전한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골리앗이, 육적 장수 골리앗이 조속으로 40회를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엘라 골짜기를 찌릉찌릉 울리면서 나와 싸울자, 나오라. 1대1로 싸우자.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도전해 와도,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게도 내가 나가서 담대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골리앗의 위세 앞에, 그 골리앗의 당당함과 그 모습 앞에 완벽하게 그 장대함이 이축돼 가지고 앞장서 싸우다가 장렬히 죽기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약함도 도와주시고 실수도 막아주시고 더 힘도 내게 하시고 못할 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자기 영광이나 지키려는, 자기 자리나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렬하게 죽더라도 선봉장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기는 나가 안 싸우고 나가 싸우는 자 상품이나 걸어놓고 말이에요. 경품 걸어놓고, 아시죠? 세금 면제해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못난 모습이에요. 누가 나가 싸우지 않아요. 왜? 세금 면제 받으려 죽으면 어때요? 안 죽고 세금 내고 살지. 상급 받으려 죽으면 어때요? 상급 받아 살아야지. 왕이 사회 못 돼도 살아야지. 왕이 사회 되려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 누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나는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 뭐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세 형이 엘리압과 뭐 산바락의 세 형들이 전투에 나갔잖아요.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기 전에도 다윗이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나는 숫자를 물어봤어요. 몇째래? 막내를 답은 틀렸거든요. 막내도 맞긴 맞겠네요. 몇째니까 막내도 좀 맞겠는데 정답은 아닌데 여덟째 아들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7형은 집에 있는데 막내에게 아버지가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라도 말로 어째서 그랬을까?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울이 다윗 앞에 불러갔잖아요. 나갔잖아. 부름받아 갔잖아. 싸울 사람을 생겼나이다. 누구냐? 데려오너라. 에이, 데려왔지. 어린 소년이 군복이 비니까 막 칼이 군복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 그냥 한복 입고 잘못 걸으면 이렇게 안 들이면 이렇게 안 하면 넘어지지. 그래 넘어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 그때 야 너는 소년 아니냐? 이때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아버지 양을 끌어냈습니다. 먹잇감을 빼앗긴 사자는 곰이 나를 치려하면 내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자는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 골리앗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아하, 형들에게 맡겼더니 이놈들이 곰이야 사자 와서 양을 칠 때 우리나라처럼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길이 아닙니다. 양을 몰고 나가면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을 찾아 멀리 가다 보면 막 1년도 2년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맡겼더니 아버지가 양털 깎고 나와서 쳤자로 보니까 왜 양의 숫자가 줄었다? 곰이 물어갔어요. 이놈아 지켜야지. 곰이 무서워. 너도 지켜요. 너 양 치지 마. 이 자식. 아마 이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다혜사 네가 쳐봐라. 다혜에게 맡겼더니 양이 많아져.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역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면 우리는 많아져야지. 지켜내야지요. 진짜입니까? 지켜내야지. 다 마귀 먹잇감 만들어버리고 교회 텅텅 비게 만들고 구역도 10명 맡겨줬더니 연말 가서 3명 남고 자기 포함해서 부부 포함해서 3명 남았으니 1명 남고 다 없어져. 이러지 않는 설령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전가를 왔어. 다해서 빨리 와라. 예. 지금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직 소식 없다. 깎아받아. 그래 네가 가서 근황을 알고 다녀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왕도 쩔쩔매고 있는데 부들부들 나는 그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이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 말씀 한 점만 읽었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당장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약속한 경품 때문에 나가 싸운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아시네 생략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막대기 들고 물배대를 가지고 평상시 옷을 입고 너는 칼과 탄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6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탁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 물매를 던졌거든. 왜? 생각해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때 힘 주신다지만은 사자하고 곰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젖먹도 힘을 다해서 싸우죠. 그리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미리 돌 던지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아주 부르뜨고 지키다가 사자 곰이 오면 돌을 던져서 막 오늘따라 수건이 없네. 던져야 되겠는데 던질 것이 없네. 던져 막 사자 이마를 까야죠. 사자 이마까 표정에서 다 벌리 연습. 그래서 이 물매로 사자는 곰을 쫓았어요. 그런데 물매 던지는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갖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또 각성을 나오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 갖고 나오냐 이놈아. 네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시 너는 사신 하나님은 모르느냐? 우리는 살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땅에 떨어질 것도 없다. 공중의 새가 먹게 만들겠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물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인중에 명중하잖아요. 박수련이 쫓아가서 골리앗이 찬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딱 쳐가지고 농구장에 가는 학생이 농구공 들고 오듯이 공 들고 와버렸잖아요. 골리앗의 머리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골리앗 블레셋 군대는 자기 장수가 죽은 것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나갔습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나갔습니까? 내가 물매 잘 던지는 것을 보여주려라. 한번 내가 폼을 잡고 한번 남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봐. 내가 잘하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고 야 다윗 잘한다. 다윗 만세. 이런 사람들에게 환호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사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라. 하나님을 높이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인데 여러분 이 아침 묻습니다. 너라고는 미안하니까 너는 그러지만 나에게는 너는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묻는 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묻는 거 되냐?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할까요? 나도 묻고 당신 묻고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답을 하십시오. 아직도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은근히 좋고 근데 내가 목사님 잘합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나갈 때 내 어깨를 목사님 수고하셨는데요 은근히 좋더라니까. 목사님 어깨 잡으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이거 뭐예요? 내가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더라. 아직도 나는 다윗과가 아니야. 아직도 사울과 다윗과 반반인 것 같아. 혼합과 같아. 꼭 이중 전공한 것처럼. 여러분 또 하나 셋째 둘째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은행 안 되고 집에 가볼 줄 알고 다시 앉아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벌써 출근을 그러시나,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 걱정인데 고마워요. 반응이 있어야지 이렇게 잘. 아이고 또 크게 하네. 고마워요. 둘째, 누구와 누구의 둘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둘째입니다. 둘째,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은 죽이는 사람, 다윗은 살리는 사람인데요. 보세요. 이제 전쟁에 가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켰나요? 백성들이 환호 소문하면서 사울이 중재하는 천천히요, 다윗이 중재하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니까 다윗이 시켰나요? 누가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겠습니까? 경쟁심,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려듯이 약한 사람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약한 사람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가 잘하면요, 정적 절대 자기를 넘볼 수 없어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송 노래하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7절 보면 이 노래 후에 전쟁 돌아와 가지고 사의를 삼았어요. 죽이려고 기에스도 창을 던졌어요. 정사를 내팽개치고 다윗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충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리는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죽이자고 하는 사람의 말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왕이요, 다윗이요, 단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입시다. 하지만요, 그는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보면 가슴 아팠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제거하는 사람을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완벽하게 품고 있었어요. 절치부심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온수를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대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윗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주님 오시잖아요. 이제 묻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대답합시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살리는 자인가?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끌어내리는 자인가? 나는 사람을 시기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미워하는 자인가? 미움도 여러분 미움도 살인이라고 여러분 율법을 우리 주님이 강화시키면서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격 살인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실토하면 안 돼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가슴에, 우리 생각 속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야 돼요.
바위에서 미역을 뜯듯이 말이에요. 바위에서 톳을 뜯듯이. 아니, 한 번은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톱밥 먹습니다. 그래요. 톱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요. 톱밥을 어떻게 먹었더니 톱자는 이상하게 썼더라고요. 톱이 아닌데, 그래서 아니 백령도에서 가지고 온 톳 그래서 아하, 바위에서 뜯은 톳 그랬어요. 아니, 남아오고서 문자가 왔어. 나 톱밥 먹어도 잘하는 여러분, 바위에서 톳을 뜯듯이, 바위에서 미역을 뜯듯이, 첩초가 우거진 받아서 잡줄로 뽑아버리듯이 내 안에 터덕터덕 붙어있는 잡초, 죄의 근성들, 육의 근성들, 흙의 근성들 다 뜯어내고 뽑아내서 우리 안에는 살리려는 근성만, 살리려는 마음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나, 어떤 영혼을 세우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높여주나, 예수 잘 믿게 하나, 구원받게 하나, 이런 마음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른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몇 번째요? 세 번째. 아, 너무 잘하시네요. 셋째, 사울은 악령이 임했어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악령.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번뇌케 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더라. 막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것도요,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안 해도 될 말들 막 하주면서 떠들고 막 그런 거, 이것도 이 악령의 역사들이. 꼭 할 말은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말을 막 그냥 막.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과 말 많은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을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쟁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악령임했지만은, 악령임에서 번뇌케 했지만은, 악령임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영과 육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기름 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소금 탈 때 악령이 사울에서 떠나고 상쾌하고, 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수금을 타니까 그 영의 힘으로, 그 영의 힘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15절에 사무엘 8장 6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청정의 삶을 사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시고 크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묻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에 붙잡혀 이용당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붙잡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답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난 누구에 붙잡혀 사는 사람? 악한 영에 붙잡혀 돈 버는 일에 돈 벌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꼭 그런 기도했어요. 헌금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에도 부자가 되고 물질에도 부자가 되어서 물질로 하는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재능으로. 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 가운데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으로. 돈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돈 있어야 가서 구제도 하고, 돈 있어야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나에게 믿음의 부여와 물질의 부여를 주셔서 믿음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부자 되게 하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하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올려드리면서 소원하면, 원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 에스를 피해서 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소원했어요. 서원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 사업 보고서를 결제를 받기 위해서 올리듯이, 사업 계획서를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서를 올려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결제해 주셔요.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더러운 영에 붙잡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꺼진 영 불속에서 오는 고통받는 음부 지옥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에 붙잡혀 거룩하게 나를 쓰다가 거룩하게 사용당하다가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주여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백성이 흩어지니 이 앞전 전투입니다. 골리앗이 이긴 전투 아니고요. 제사장밖에 들을 수 없는 제사와 화목제와 번제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울이 집례를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례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어요.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책망했어요. 이때 당신은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부득히 드렸다고 핑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부득히 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옳건이고 불순종인데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말씀의 불순종을 합리화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 이런 습관적인 모습입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 부득불 그랬습니다. 이런 못된 습관이 오늘 싹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살찐 소 욕심 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찾아가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저 음성은 뭐냐고 물었어요. 소의 소리는 어쩌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남겼다는 거예요. 핑계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마지못해서 부득불 그랬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책망하면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질적으로 보면요, 다윗도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거예요. 가늠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수종들면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보니까 다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13절에 그 달수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나오잖아요.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웃을 줄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눈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뜨겁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니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후에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요 죄를 경히 여겨 경히 여겨. 말씀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니까 죄까지도 경히 여겨. 죄까지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죄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불순종을 쉽게 하고요 죄를 짓는 습관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 가슴을 치는 회개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요 한 번도 우리 힌두산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2, 3년만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셔서, 여러분 힌두산 많이 가보셨죠?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슴 치며 통회하고 회개했던 그런 광경이 지금 한국에 사라졌잖아요. 어느 집회에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모여가지고 막 대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저런 핑계하며 부득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이랬습니다. 묻을 대로 묻어져 버린 아예 화이 맞아서, 화이 뭡니까? 불로 지져버리니까, 불로 익혀버리니까 아무 감마가 없고, 우리 양심이 화에 맞아버려. 마귀의 불침에 화에 맞아가지고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가슴 아플 줄 몰라요. 여러분 마취 하면요 칼로 막 째도 소리가 들려도요 아픈 일 모르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도 이 다윗과 사울의 비교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아요. 내가 다윗처럼 살지 못해서, 내가 사울처럼 살아서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내가 다윗처럼 살아보리라. 이 시대에 내 영광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악한 영에 붙잡혀 죽이는 일에 사용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잡혀 살인 일에 사용당하리라.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되리라. 이는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은 주님의 영광, 성령 충만. 아차에서 실수해서 죄 지으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반복된 죄가 내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지은 죄 오늘 다시 짓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 제목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광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영광도 나는 거절하게 하시고 어떤 칭찬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 사용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죽이는 일에 써주시지 맡기 싫습니다. 사랑하는데, 영혼을 세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악한 영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세요. 악한 영에 붙잡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에 붙잡혀 거룩한 일에 사용당하는 남은 세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실수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할지언정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나고,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도 지적될 때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지언정 어쩔 수 없으지 않은 형편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제 안 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오늘날 다윗처럼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인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 갈 때까지는 절대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주여 실수하고 죄 짓고도 뻔뻔한 내가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어서 우리 남은 생에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처럼 용서받다가, 다윗처럼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고 세월과 새 땅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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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실수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않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사울처럼 살게 하는 못된 마귀 사단 도론 귀신아, 달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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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